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다.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다. 자,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복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복을 좋아해요. 복. 그래서 이름도 뭐 복순이, 또 뭐 복돌이, 복동이 그렇게 꼭 복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자, 이름이 복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오래 살고 그거예요. 거기서 또 더 좀 바람이 있다면 뭐 누구 잘 되고 그지 자식 잘 되고 그러는 사람 다 정력이 강하다. 자식 잘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 잘 되고 안 그러고 교회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식 잘 되고 교회 잘 되고 이렇게 왜 못했나? 더 그러면 교회 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자식 잘 되고 그 다음에 더요 그러면 손자 잘 되고 우리가 그런 틀을 이제 좀 벗어나라니. 아멘. 아멘. 저 옆에 계신 권사님 잘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꼭 자기하고 혈통 이것도 자식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복은 어떤 거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가지 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화받을 사람과 그 다음에 복받을 사람. 어째서 여기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럼 복받을 사람 그러는데도 하면 안 하면 뭘 받겠다? 예? 복받아요? 그럼 왜 하면 안 하냐고? 아멘. 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뭐 받을 사람, 화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어느 쪽이요? 그죠? 다 이쪽이죠.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빨이 잘 생긴 것도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은 이빨 못 나도 상관없어. 확 빼버리고 다른 거 반듯한 거 박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는 복도 아니에요. 요즘 복은 뭐냐? 못생기든지 잘생기든지 자기 이빨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복이에요. 일단 복이라는 거죠. 이가 성하고 좋으면 일단은 1,000,000원에서 2,000,000원 정도는 벌고 들어갑니다. 이 동네는 견적을 내면 최하가 몇백 나오는 동네. 이 동네 이상한 동네. 그 다음에 여기를 끌적거리면 굉장히 몸에 지장이 많이 와요. 어쩌면 못 먹고 그런 거. 그럼 옛날 어른들도 복이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이제 바꿔야 돼. 아멘. 집이 큰 게 축복이다. 집 크면 허리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무릎 다 망가지고. 그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크면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오래 있어봐. 잘못하면 애물덩.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 팔아봐.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화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하는데, 화는 계시록 8장 13절에 화 받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한번 보고 가시죠.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뭘 하느냐면 3대 화를 받을 사람이 나온다. 3대 화를 받을 사람.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단촐하게 말하면 3대 화를 받지 않을 사람. 아멘. 3대 화를 받지 않을 사람. 여러분, 부자로 살고 40에 죽는 게 나아요? 조금 가난해도 100살 사는 게 나아요?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가난해도 영원히 사는 게 나아요? 한 50살까지만 살고 바싹 부자로 살다가 50에 끝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틱틱거릴 이유가 없어요. 감사해. 감사해. 자, 그래서 여기서 복 받을 사람이라고만 이 3대 화를 받지 않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6번이나 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6가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첫째,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축복. 첫째가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읽으세요. 자, 사도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자식 잘 된 사람도 아니고, 남편 잘 만난 사람도 아니고, 아내를 잘 만난 사람도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돼. 그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록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계시록에서 1순위에 올라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일단은 일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좀 복 있는 사람답게 쌈바닥이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하세요. 자, 일단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 이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 같이 여러분이 사시라고. 복 있는 사람 같이 사세요. 아셨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남한테 뭐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를 성경 제66번째 요한 계시록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처신도 복 있는 사람답게 해야 돼. 복 있는 사람답게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처신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왕 말하는 것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데 상대한테 굉장히 호감을 줍니다.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호감을 줍니다. 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무슨 일이든지 반지 얘기도 하지 말고 옷 얘기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해요. 그런 말씀 하셔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저절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가정은 저절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은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사업은 그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심어줘요. 저는 비행기 타고 기도 다 해놓고 오늘 여기 탄 사람 다 복 받았다. 왜? 오늘 나 때문에 이 비행기 안전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굉장히 자부심이 생겨요. 오늘 너희들 오늘 생명 여기 다 담보해놨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은 소리 같고 미친 사람 소리 같지만 사실이잖아.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복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어떤 게 더 확실해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복이 있고 듣는 그 자체가 복이 있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생활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이웃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복 있는 사람이 전부 우리 이웃이야.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내 옆에 앉으신 분, 앞에 앉으신 분, 뒤에 앉으신 분 전부가 복 있는 사람. 근데 전부 화받을 사람이야. 그럼 화받을 사람도 속에 내가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오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교인이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50만 명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교회가 커져도 큰 덩치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골리앗이 힘이 없고 덩치가 없어서 다윗한테 맞아 죽었습니까? 네? 그 다윗한테 맞아 죽은 거지. 골리앗 가문의 망신이지. 오상바상한 사람하고 붙어서 죽었다고 하면 그래도 그래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창 한 번 못 잊어보고 요만한 거한테 맞아 죽었으니 다윗의 가문에는 영광이고 골리앗 가문은 망신이지. 대대손손 망신이지. 멧돼지 아버지가 다윗한테 맞아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뭐 예수야. 예수를 자랑. 여러분이 자랑할 거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 이걸 자랑하십시오. 이걸 자랑하십시오. 우리 또 뭐 자랑할 것도 없지 뭐. 자랑할 게 우리가 어디 있어? 명품을 입었으니 명품을 자랑하겠어. 또 물방울 다이아를 꼈으니 아이고 눈시원하 뭐 이러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자랑하는 거야. 너 예언의 말씀 아냐? 나는 그거 읽고 듣고 지킨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나서 적어놓고 깜짝 놀란 게, 일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1장과 22장을 보세요. 1장에 그 말 해놓고 22장에 그 말 해놨어. 그렇죠? 그래 놓고 2장에도 복 있는 사람 얘기 없고 3장에도 없고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없어. 복 얘기가 안 나와. 그 14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13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읽으세요. 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얼른 알아들었어요. 자, 1장과 22장, 계시록 1장과 22장 하니까 전부 얘기죠. 계시록 전체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을 1순위에 뭘 올려놓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항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처음에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놓고 그 복 있는 사람 두 번째에다가 뭘 올려놔서 죽으라는 거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안 하잖아. 죽으라는 거죠. 죽어 뭐예요? 다 같이 받아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세의 복음은 죽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요. 이게 복이 있어. 자신의 자아가 막 살아나는 사람 안 돼. 자신의 자아가 죽어져야 돼. 신앙은 살아나고 기도는 살아나고 아멘 하세요. 찬양은 살아나고 은혜는 살아나고 사랑은 살아나고 이런 영적인 건 살아나고 육성은 죽어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주 안에서 죽는 자 차이. 죽은 자는 누구고 죽는 자는 누구냐? 죽은 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이에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얼른 읽어보세요.
아멘. 이 사람들 누구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순교자예요.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6장 11절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자, 읽으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산순교자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마지막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겠지만 그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기 전에 다시 예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인간성, 죄악성, 육신의 소욕을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냥 육이 확 죽어버리면 순교해버리는 건 그냥 누구한테 맞아 죽든지 찔려 죽든지 그냥 죽어버리면 돼.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이 속에 타고난 인간성, 죄악성을 죽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산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복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못하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들어야 돼. 지켜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성, 죄악성은 자꾸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그래서 1장에서 복 있는 사람 얘기하고 몇 장에 가서 14장에 가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얘기가 또 뭐냐? 15장을 싹 건너뛰어 가지고 16장 15절에 가서 온 얘기로 가는 거예요. 16장 15절 읽으세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깨어. 자,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을 참고하면 무엇하지 않는 자, 졸며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 자, 잠을 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이라고. 그러니까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자기 옷 얘기는 뭐냐? 요한계시록 3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는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라고. 예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은 신앙의 정절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정절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아멘. 바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예복을 지키기 위해서 정절 있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 누가 함께 해줘? 주님이 동행해 주니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19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복을 지켜야 돼. 예복.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자, 그 다음 네 번째. 또 17, 18 건너뛰어서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 읽으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요. 어떻게? 너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아멘. 자,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해요. 마태복음 25장, 우선 22장부터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사도 요한은 혼인잔치, 여기 혼인잔치가 뭐예요?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의 자리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아멘. 주인의 뭐? 즐거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눈이 자꾸 감기시는 분, 머리가 먹먹하고 슬슬 잠이 오는 분은 크게 읽어요. 크게. 읽으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주인의 즐거움. 23절.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신부의 반열에 서서 누구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됩시다. 다섯 번째. 쭉 넘어가서 이제는 20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첫째 부활,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는 인마진 종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14절로 오세요. 읽으세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 두루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 나왔어요? 예복이죠. 그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아멘. 돌이키는 생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생활, 생각을 돌이키는 생활, 그리고 또요, 회개하는 생활. 자, 이런 생활을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디에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얻게 된다. 거기가 어디예요? 영광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까지 들어간다는 보장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럼 여기 어디서도 집이 커야 복이다, 그죠? 돈이 많아야 복이다, 명품을 입어야 복이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만 조금 남의 눈에 띄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전철 타고 가는데 물방울 다리아를 여기다 끼고 가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없이 그냥 가는 게 편안하게 가는 게 편안하고 부담 없겠어요? 네? 그럼 지갑에 돈을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서 여기 이렇게 블루 이렇게 해갖고 돈 있는 거 펴내고 전철 타는 게 편하겠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이 타는 게 편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6가지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기다 넣고 가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다 같이 인사하세요. 복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대하더라도 아주 좀 상당히 수준 있게 대하세요. 왜? 복 있는 분이니까. 복 있는. 그 누가 이렇게 옆에 와서 앉으시려고 할 때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지 말고. 왜? 감히 성경에서 6가지나 복이 있다고 하는 그분을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 어쩌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얼른 털어주고 하고 여기 앉으세요. 오늘 복 있는 분이 제 옆에 앉아서 참 영광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하고 인간관계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자기 의자도 아니면서 빨리 자리도 비켜주지도 않고 옮겨 앉는 것도 요만큼 옮겨 앉는 거. 그러니까 앉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또 쬐끔해. 그러면서 자꾸 쳐다봐. 이런.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공부하러 와갖고 내가 여기서 쳐다보면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얼른 자리를 좀 당겨주고 편안하게. 아, 복 있는 분이 옆에 오셨군요.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새로 오는 사람이 안 온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죠.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는. 우리가 변화되면 이 소문이, 말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우리 소문이 세계에 퍼집니다. 그럼 누구 만났는데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말하는. 야, 저 교인이 도대체 어디 사는 교인? 그래서 전철에도 하도 말씀을 옆에 분한테 성경을 진리로 잘 말하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딱 갔다가 내릴 때, 아니 권사님이세요? 네.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걸 아직도 모르세요?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복 있는 사람이라도 남이 안 알아주면 소용없어. 그래서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족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고, 이웃에도 알릴 필요가 없고, 알릴 필요가 없고. 나는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물건 살 때도 꼭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는 걸 알려. 그러면 이렇게 어쩐지 목소리가 그러시더라. 그럼 그 사람 한술 더 떠가 그래. 설교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1년에 몇천 번 하지요. 두루마기를 우리 매일매일 빨아야 돼.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다. 결론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냐? 제목같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참 안 됐었는데, 결론이 뭐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11조, 1,000번째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일진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삶과 환경에 변화를 주세요. 이제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